우리 성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드라마인데 한때 외국에서 인기 끌었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왕자의 계입니다 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은 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많은 칼을 녹여가지고 이 칼로 보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앉으면 7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은 각 부족에서 막 권모와 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제거하고 그 쇠로 된, 칼로 된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보좌를 차지한 왕은 왕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겨울이 되면 북쪽에서부터 화이트 워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을 막아야 됩니다. 이 화이트 워커는 뭔가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여도 또 살아나고 아무리 죽여도 또 살아나기 때문에 그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불로 태우든지 아니면 특수한 돌로 된 그런 칼이나 창으로 찌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7개의 나라를 통일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북쪽에서부터 몰려오는 이 유령 집단들, 이 괴물들,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부족의 암호가 뭔가 하면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게 되면은 겨울이 계속되게 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화이트 워커들, 이 죽었는데 살아난 이 시체들과의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일 돋보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악한 그 부족의 왕자인 난쟁이 왕자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난쟁이인데 굉장히 그 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난장이로서 참 인기를 모았던 적이 있는 그런 배우였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이 왕자를 두고서 치열한 선거 전쟁을 합니다.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음모가 나오고 술수가 나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막 퍼주기식으로 복지 정책을 막 쓰는데, 요즘은 복지를 그렇게 퍼주기를 안 하면, 포퓰리즘을 안 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그 차베스 대통령은 그 석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석유를 믿고 뭐 생필품도 공짜고 의료도 공짜고 교육도 공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석유값은 폭락하게 되고 나라는 망하고 차베스는 죽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나라를 탈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포퓰리즘의 극단적인 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숫자로 되어 있는 4개의 기둥에 서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4개의 기둥, 그리고 4개의 기둥 사이에 있는 벽, 이걸 두고 이번에 설교하는 것이 이번에 요한계시록의 특징이고 새로운 해석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서문 앞에 있는 벽에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그런 의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전면은 주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악한 세력과 싸울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그는 발에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밟으면 적은 그냥 부서지게 되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양날이 선 칼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별을 쥐고 계시고 7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7교회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이 사탄과의 전쟁, 로마와의 전쟁,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이길 수 없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이런 교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촛대를 옮기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스무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사탄의 회가 있는 아주 핍박이 심한 곳이지만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면 환란이 열흘에 끝나게 될 텐데 스무나 교회는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길 겁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옛날 발람이 했던 것처럼 발람이 모압 여자를 통해서 유혹했던 것처럼 많은 이 교인들이 음행에 빠져서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영적인 전쟁, 로마와의 전쟁, 사탄과의 전쟁에서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옛날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도 흔적도 없이 망할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죽을 겁니다. 이 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열린 문을 주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능력과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주님이 입에서 토하여 내칠 것입니다. 결국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패배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는 2개밖에 없었습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고 다른 교회들은 그냥 죽어서 없어지든지 아예 그냥 교회 자체가 그냥 사라지든지 이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번째 기둥이 뭔가 하면 7인봉입니다. 7교회, 7인봉, 7나팔, 7대접, 이게 이제 4개의 기둥인데 2번째 기둥이 7인봉입니다. 그런데 7교회와 7인봉 사이에 이 2기둥 사이에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땅만 보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땅이 전부인 것만 생각하지만 7교회와 7인봉 사이에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뭔가 하면 왕의 보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보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기둥은 7교회입니다. 7교회 중에서 사탄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요한으로 하여금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하셨고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우리 눈에는 하늘에 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문이 열려야 부흥이 일어나고 이 문이 열려야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은 우주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하늘에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가리었는데 그 구름 그 뒤에 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 가운데서 올라간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황불이 쏟아질 때도 이 문을 통해서 쏟아졌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해서 이 문이 닫히도록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문이 닫히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이 이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해서 이 문이 열려서 불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도 쏟아지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 하늘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문이 열려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하늘문이 열려야 부흥이 일어나고 이 하늘문이 열려야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이 하늘문이 열려야 병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하늘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혈기도 있고 똑같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똑같이 침체되기도 했지만 그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늘문이 보이지도 않는데 이 보이지도 않는 하늘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면 하늘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하늘문이 닫힐 때는 빨리 닫히지만 열릴 때는 천천히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 금방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막 10년 어떤 데는 100년 안 열립니다. 그러면 교회 미신이 막 흥행하고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장사하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를 믿어도 정말 미신을 믿듯이 그렇게 믿습니다. 점치듯이 성경을 읽고 밥을 풀 때도 그냥 십자가를 이렇게 꺾기도 하고 뒤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뒤에 걸어놓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조금씩 열립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확 열리면 막 부흥이 일어나죠. 불같은 성령이 임하죠. 오늘 우리가 이 하늘문이 마치 이 닫힌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뭔가 하면 첫째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다 주어가지고 교회에 모이지 않도록 이렇게 강권하는 바람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없어진 교회도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한 방 먹은 겁니다. 사탄에게 굉장히 큰 펀치를 맞은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반토막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젊은이들은 교회를 안 가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 그 참 용어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언어를 그렇게 잘 만듭니다. 비대면 예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 안 가고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자기 교회 했다가 설교가 좀 재미없으니까 또 웃기는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별걸 다 해요. 그것도 성실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을 배운 거예요.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굉장한 공포심을 가지고 결국 교회가 그냥 전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코로나가 그리 퍼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기 정도구나, 정부도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이놈이 지독한 놈이 왔고, 그냥 신문에서도 여러 나라에서 시체를 트럭에 실어가지고 붓는 이런 기사들을 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하늘문이 닫힌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명품이나 이런 세속주의가 굉장히 활기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 명품을 사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면 백화점에서 명품점 앞에서는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서야 돼요. 샤넬, 루비통 이런 데서는 줄을 서야 됩니다. 줄을. 그래서 한 명 한 명 지 돈 주고, 공짜도 아닙니다. 지 돈 주고 사는데도 줄 서야 하고 기다려야 돼요. 한 명 나가면 한 명 들어오고, 두 명 나가면 두 명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클럽이 뭐 하는 데인 줄 몰랐습니다. 클럽이 그 동성애자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술 마시고 춤추고 이렇다는 걸 이번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결사적이에요. 결사적. 클럽이 좋아가지고. 교회는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무 재미가 있어요. 백화점은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식당도 있습니다. 사우나도 있습니다. 모든 명품을 다 팝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그냥 하루 종일 놀아도 여인들은 지치지 않는 겁니다. 여인들, 백화점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뭐 합니까? 남자들은 아기 안고 따라가면서 돈 계산하는 게 남자들이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늘문이 닫혔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재미있고 교회는 소망이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고 그냥 세상에서 막 빌빌거리는 거예요. 공부를 합니까? 공부 안 해요. 빌빌거리는 거예요. 아니, 천국문이 닫히니까 먹방이 유행을 하는데 그 인간이 라면을 10개를 한꺼번에 먹습니다. 라면 10개만이 아니고 계란 5개, 그리고 막 거기다 만두도 넣고 이래가지고 그걸 막 남자도 먹고 여자도 먹고 이런데 막 먹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겁니다.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제가 그걸 잘 보거든요. 아, 왜 그런 걸 봅니까? 아, 먹는 게 그게 재미가 있으니까요. 막 싸우고 욕하고 이런 것보다는 막 라면을 막 이리 퍼가지고 10개를 먹는데 나도 저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다 하늘문이 닫혀서 그런 겁니다. 하늘문이 닫혔어요. 사도 요한은 나팔 같은 그 음성, 아주 카랑카랑한 음성으로 하늘문을 봐라, 그리고 글로 들어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하늘에 있는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자기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3번째 하늘에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복음을 다시 재확인하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날카로운 그 음성, 나팔 같은 그 크고 날카로운 음성을 듣고 그냥 끌려 올라가면서 그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채석장에서 늙은 할아버지가 막 돌을 캔다고 침체되고 병들고 안 아픈 데가 없고 허리는 정말 아파 죽겠고 어깨도 아프고 아픈 데밖에 없습니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나라입니다. 막 맥박이 그냥 평소보다 막 수백 배 빨리 뛰고 막 흥분이 되고 노인이 젊은이가 되고 새 소망이 생기는 이런 감동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전부 다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하고 한 2년 반 싸우고 막 세속주의하고 싸우고 세속주의 따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다 지치고 침체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뭐가 없습니까? 감동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감동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기쁜 일이 없습니다.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흥분시킬 만한 일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김연아 결혼한다,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를 흥분시킬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는 흥분됩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흥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사도 요한같이 천국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흥분되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거 보고 침체되지 말고 우리 막 정말 젊어지고, 노인들은 젊어지고, 젊은이들은 더 젊어지고, 아기들은 더 아기가 되어버리고 착한 아기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막 맥박이 막 뛰고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번째로는 사도 요한이 하늘문을 들어가니까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되고 들을 수 없던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이 뭔가 하면
보좌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였습니다. 2절 보면 곧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네로와 그리고 그 로마 황제들이 앉아서 광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같은 그 큰 나라, 러시아 같은 큰 나라, 중국 같은 그 큰 나라를 한 사람이 독재하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푸틴은 그 전쟁에서 4만 명 죽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100만 명 정도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세상은 로마 황제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광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하기도 하고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진짜 보좌, 진짜 이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진짜 온 세상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에서 회장은 참 회사를 잘 경영하는데 밑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광기를 부리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막 돈을 빼고 이런 것 같은 겁니다. 로마 황제는 최고로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최고로 높은 분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과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이 최고로 높고 로마 황제는 한 계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가 제일 높다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의 숭배를 받기도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역자라고 하는데 반역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로마 황제가 반역자인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을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묵시고 아무리 환상이라더라도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양의 수억만 배로 뜨거운 불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눈부터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하고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은 불이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석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벽옥이라고 하면 주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보석인데 좀 푸른 빛깔을 띤 아주 비싸고 좋은 그 옥이 벽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무서운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굉장히 존귀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벽옥은 깨끗합니다. 잡석하고 달라요. 티 하나 없는
깨끗한 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도 벽옥처럼 돼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야 되고 우리도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마다 옷을 빨아서 새 옷을 입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새로 산 옷은 없었지만은 옷을 빨아가지고 새 옷을 입었고, 그들은 이제 성생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생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성생활을 중지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입니다. 벽옥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존귀한 자존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존귀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죄를 다 이기고, 지금까지 저지른 죄를 다 이기고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는 것입니다. 홍보석은 무엇입니까? 루비입니다. 루비. 빨간색, 피를 생각하게 만드는 루비가 홍보석입니다. 녹보석은 무엇입니까? 녹보석은 그린의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 사도 요한이 보좌에서 본 하나님은 참 깨끗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도 벽옥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루비였습니다. 루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영원한 보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루비로 하나님은 자신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에메랄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축복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대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거나 물러서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것을, 루비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이 용서를 우리는 누리자, 주장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잘못했습니다. 아빠가 화가 나서 아이를 막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은 도망을 갑니다. 아빠 나쁜 놈 하면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아빠가 마음이 굉장히 상하죠. 근데 이 애교가 있는 애는 아빠인데 쫙 달라붙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내가 또 그런 짓을 했니? 이러면서 아빠는 뽀뽀해 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아빠 나쁜 놈 하고 가출 해봐야 손해볼 사람 지밖에 없어요. 한 번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아빠가 이 해병대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살 났는지 돌 지난지 이런 애를 해병대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차렷! 이러니까 애도 차렷! 이러면서 탁 이래 있어요.
두 손 들어 이러니까 지도 두 손 들어 하면서 탁 드는 거예요. 무릎 꿇어 하니까 지도 무릎 꿇어 하면서 탁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애가 참았어요. 또 아버지가 또 하려고 차렷 이러니까 아버지인데 탁 안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를 해병대로 만들어서 미안하다. 아기가 무슨 해병대겠습니까? 아빠가 막 아기를 너무 좋아가 안으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가슴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더 좋아하시죠. 더 좋아하시죠. 죄 짓고 와서 막 매달리면은 도망가는 놈 잡으러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막 매달리면서 막 목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뭐 이렇게 너무 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저를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때리지는 마시고요. 이래야지. 하나님 때리면 아프거든요. 하나님 때리지 마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러면은 이 그림입니다. 그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 가슴에 막 파고들고 목에 매달리고 하나님 사랑해요. 100만 배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이 뻔뻔스러운 인간아, 죄 지을 때는 나를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나에게 매달리느냐? 너 같은 아들 없다. 이러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매달리면은 좋아하죠. 한숨 푹 쉬면서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무지개는 큰 비가 난 후에 빛이 비치면서 이 물방울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무지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대홍수가 나가지고 막 차들이 떠내려가고 건물이 떠내려가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손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철장이 쇠몽둥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손에서는 질그릇처럼 박살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광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철장에 맞으면 박살이 나버립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주위에는 지금 여기 예수님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24개의 의자가 있고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24장로는 모든 교인을 대표하는, 구약시대 때 교인과 신약시대 때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12지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신약시대 때 12사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때 모든 주님을 사랑해서 죽었던 그런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인도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스페인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에집트에 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24장로는 꼭 12지파의 족장들, 12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재산을 희생하고 참 출세를 희생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쳤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리고 유다 지도자들이 왔을 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막 굉장한 설교를 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헤롯의 양딸 헤로디아가 벨리 댄싱을 하는 겁니다. 벨리 댄싱을, 헤롯의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벨리 댄싱이 뭡니까? 배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옆으로 왔다 갔다 이러는데 그거 보고 있으면 머리가 돌아버리거든. 그 헤롯이 그거 배꼽만 쳐다보고 있다가 머리가 돌아버렸어. 그래서 이 헤로디아 춤춘 여자애인데 뭘 요구하든지 나라 반까지 주겠다 이러니까 헤롯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달라고. 그 이미 헤롯은 미쳤기 때문에 그 위대한 선지자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접시에 담아서 줍니다. 헤롯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24장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바쳤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24장로는 뭐 루벤, 시몬, 뭐 유다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의 모든 출세와 성공과 기쁨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24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는 요한하고 형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헤롯 아그리파의 포퓰리즘, 인기 정치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베드로는 살고 야고보는 죽습니다. 목이 베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24장로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는데 양쪽에 군인들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같이 자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옷 입으라 그러고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 문은 저절로 열리고 수갑도 저절로 풀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해. 이게 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바람이 부는 게 꿈이 아니거든요. 그때 교인들은 베드로가 죽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베드로는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안에 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는 벌써 죽었고 베드로의 천사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내다, 내다, 내 베드로다.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오니까 전부 막 놀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고, 조용히 해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그 핍박받는 그 크리스천들을 위해서 참 설교를 하고 그들을 돕다가 이 기독교인이 우두머리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같이 죽을 수 있느냐?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못 안 박히고 그냥 거꾸로 이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늙은 사람이 거꾸로 이래 해가지고 죽습니다. 그는 24 장로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두들겨 맞아서 죽기도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합니다. 매도 엄청나게 맞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 많이 전도하고 고린도와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막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서 막 부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24장로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게 해달라 로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치맛바람 아닙니까? 그 치맛바람은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치맛바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치맛바람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을지 난 모른다.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24명의 장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한 거 없이 아무것도 손해본 거 없이 천국에 만약 들어갈 수 있다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한 몇 천만 번째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그 버린 순서대로 앉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열심히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침체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믿는 사람은 막 너무 예수님을 막 많이 믿어가지고 자기 재산도 손해보고 병에도 걸리고 나중에는 막 죽기도 하고 이러면은 예수님보다 예수님에게 훨씬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는 교회의 위상을 나타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습니다. 황제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장군이라든지 학자는 이 세상에서 알아주지만 교회나 목회자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위상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 천사장 위에 있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에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사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 천사가 우리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천사장도 우리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뭐 자동차 번호판 1004 천사표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 이러는데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해서 사고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천사보다 더 위상이 높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정치인들, 잡것들이죠. 잡것들. 정치인들, 기업인들, 학자들, 그 다 잡것들입니다. 그 위에 천사가 있고, 그 위에 또 천사가 있고, 그 위에 천사장이 있고, 그 위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를 비하시키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 안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 뭐 하고 계십니까? 난 놀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뭐 하는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위상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일 말하지 마세요. 하는 일 말하지 마세요. 세븐일레븐에서 알바하다가 어제 잘렸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말할 수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우습게 안 알죠. 야, 저 아버지 장관인가? 장관이냐? 장관보다 조금 높죠. 이렇게. 가론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막 BTS 이렇게 하는데 BTS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BTS 요새 노래 안 부른다면서요? BTS하고 우리 찬양팀하고 BTS하고 비교가 안 되죠. 얼마나 위대한 찬양인데, 얼마나 위대한 춤인데, 우리 아가씨 2명이서 막 이래 하는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 춤인데 그걸 BTS하고 그걸 비교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그 캣츠를 보러 갔습니다. 캣츠, 고양이들 유명한 그 춤 아닙니까? 뮤지컬이고. 아이고 지루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나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 뭐 찬양팀들, 이 워십팀들 막 하고 이게 훨씬 더 재미인데 그 막 고양이들 길 다니고 막 야옹거리고 이러니까 막 지겨워 죽겠더라고. 2시간이나 하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교회 가가지고 이 찬양팀 빵이나 하나 주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면 당할수록 순서가 빨라집니다. 순서가 빨라집니다. 번호표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뭐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또 교회 간다고 머리털이 뽑혀가지고 그냥 가운데 머리가 없고, 그거 다 예수님 가까이. 그러다가 뭐 우째 맞아 죽었다. 이건 뭐 완전히 24장로 그 자리에 앉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맞아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을 해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아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24개의 자리 중에 하나를 따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비급해진 거예요.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싶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겁니다. 은 30은 노예 값인데 그 값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24명, 그 최고로 높은 자리에 못 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지옥으로 가버렸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이 24명 아니면 48명 그 사이에 들어갈 텐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집에 갔다가 그것도 못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못 들어간 거죠. 제일 멍청한 사람이 애씁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꾼을 팔아먹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팥죽 한 그릇에 두 그릇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호박죽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같으면 뭐 전복죽, 호박죽, 팥죽 뭐 이런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장자권 팔아먹어도 그래도 아까운데, 이 멍청한 놈은 팥죽 한 그릇 안에 새 알도 없어요. 우리는 그 팥죽 살 때 꼭 부탁을 하거든요. 새 알 많이 넣어주세요 이러면서. 몇 개 넣어줘야 됩니까? 한 60개 넣어줘야 될걸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새 알 넣는 것에 눈에 막 핏발이 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나이대로 이제 넣는데 7살이 8개 넣었다, 이 형이 용서 안 합니다. 그대로 건져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려요. 어디 나이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저도 나이가 들고 싶었어요. 새알 때문에. 새알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 나이만큼 새알 못 먹습니다. 그거 먹방이 돼버려요. 새알 그냥 60개 먹으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퉁퉁 불어가지고 죽을 겁니다. 급히 119로 실려가지고 응급실에 가가지고, 예서가 이 멍청한 놈이라 어찌 팥죽을 받고 장자권을 파냐 이거예요. 전복죽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이 장자권,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 아닙니까? 차남이 아니고요. 목사님들 중에 차남이 있었어요. 이름이 차남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웠겠더라고요. 이름 지으려면 장남이라 이래 집지. 삼남도 있어. 삼남. 제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 소명, 우리의 위상, 우리의 이 기쁨, 감격, 이 다 장자권이거든요. 이거 팔고 촛대 뺏기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24장로가 아니고 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팥죽을 먹지 마세요. 새알이 없으면 그냥 먹지 마세요. 사무실에 갖다 놓으세요. 제가 어떻게 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코미디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주 드라이해졌어요. 드라이해지든지 코미디처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보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오른쪽에는 번개가 있고 왼쪽에는 내성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파워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는 번개가 어떻게 칩니까?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막 쫙 갈라놓습니다. 하늘과 땅을 갈라놓는 것이 번개입니다. 그리고 막 나무를 치면 나무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막 들판에 떨어지면 들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번개 아닙니까? 번개. 그리고 우리는 꽝 하면서 막 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나요. 번개 한 번쩍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뒤로 막 꽝 하는 소리가 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와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는 번쩍하는, 하늘과 땅을 가르는, 명품에 빠져있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있는 우리를 그냥 갈라놓는 칼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는 꽉 하면서 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미에 취해 있고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다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꽉 소리가 납니다. 영혼에서 꽉 하는 우리 소리가 나면서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 듣고 그런 이야기, 오늘 설교에서 팡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꽉 하는 소리가 났고 번개가 자르듯이 뭔가 팍 잘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코미디가 아닙니다.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번개고 천둥입니다. 조지 화이트필드가 자기 설교를 출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화이트필드가 굉장히 설교가 강력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문으로 바뀌니까 뭐가 없어집니까? 번개하고 우레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업자에게 부탁합니다. 그 내 설교집 안에 번개도 넣어주고 우레도 좀 넣어주세요. 그게 지금까지 못 넣고 있어요. 설교문 안에 번개하고 우레를 못 넣었어요. 그래서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실제로 들으면 조지 휘필드의 설교는 번개고 내성입니다.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위력입니다. 여기에 무슨 박사가 필요하고 여기에 무슨 세상 지식이 필요하고 번개 앞에서 내성 앞에서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번개가 치고 내성이 치고 나무가 쪼개지고 들불이 일어나고 이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겁없이 우산 쓰고 골프장 갔다가 그대로 맞아가지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번개가 치고 이런 날은 골프 치지 말고 성경 읽어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갔다가 그냥 그대로 맞아가지고. 번개가 칠 때는 나무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대로 나무를 치가지고 사람인 데까지 와요. 그리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있었습니다. 7 등불은 성령님입니다. 7 등불은 언제든지 어두운 우리 마음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의 기름이 붙는 불입니다. 우리는 자꾸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관이 막혀서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번개와 같고 우레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염려에 빠지면, 미래 염려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아 언제 꺾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아서 언제 불이 꺼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쥐고 계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기름을 붓고 계셔서 꺼지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 보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희생을 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결혼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나중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24장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속주의로 인하여 영혼이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번개와 같고 우레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고
잘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꺼져가는 등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부어 주셔서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